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서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정과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 일터에서 당하는 힘든 일들,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서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할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공동체 내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그 공동체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적인 협력과 책임,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목양과 겸손, 근신, 굳건한 믿음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며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장로들에게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를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영광에 참여한다.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받을 순간에 대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영광에 참여하는 사역,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 잘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지도력입니다. 고난에 직면하고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상황에서 지도력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심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욕심이 아니라 헌신해야 합니다. 또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고 그 사역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이 비록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또 헌금을 가지고 그 목회자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역자는, 그 지도자는 삭군이 됩니다. 삭군.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가 일할 때 월급이나 품삯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죠. 일당을 받아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도 똑같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쉬운 그런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맡은 자들에게, 양무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이 되어라. 주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야, 저런 것이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바른 것이야, 저것이 바른 것이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행동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이 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영광 받을 것이다.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지도자의 자리는 주님께서 주시고 고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자신은 늘 겸허해야 하고요. 공동체는 지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도자와 또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젊은 자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서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임할 때 교만하게 되면요. 그 경기에서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들떠 있으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성품인데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겸손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광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심 굳건하게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혹이 시련이 더 거세집니다. 그런데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요. 또 겸허하게 주장하거나 자기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넘어지게 되지만 겸허하게 서면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 겸손한 믿음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대적하면서 대적하는 모양과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말씀을 보면 시련과 어려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함께하며 이깁니다.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제들이 늘 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순덕 할머님, 또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있는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는 또 입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3들, 우리 모든 학생들, 또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온전케 하심과 거룩케 하심이 저희들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지도자는 바르게 서야 하는 줄 압니다. 성도들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제들이 곁에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세우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좀 도와주셔서 어려움에 있는 많은 성도들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선한 율계를 후원하는 손길들마다 헌금하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협력하여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영광의 면류가 얻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